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당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마주했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의 가나안이 어디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못하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사실은 이 기도 제목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크게 이러한 상황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놈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양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식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식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하루 먹을 양식. 이것을 매일매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의 은혜, 이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주의 기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이 양식을 구하라.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함께 오늘 또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 대단히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 양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주기도문에까지 그 양식을 구하라고 나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또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you가 있는 건데 생략이 된 거고, 명령문이니까. 그리고 give는 수요 동사, 그렇죠? 그래서 주세요, 이런 뜻이고 us는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today는 오늘. 그렇죠? 그리고 our daily bread. 그러면 우리 매일의 빵. 그렇죠? 매일 먹을 빵. 직접 목적어. 그래서 몇 형식입니까? 4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4형식 문장. 네.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그렇죠? 빵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라.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빵을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빵의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다. 하늘의 신령한 그 무엇이다. 또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3세기, 4세기에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빵은 그냥 빵일 뿐이다.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빵을 구하라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무엇일까요? 이 브레드, 빵. 밥이겠죠, 밥. 예. 하나님,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빵에 대해서, 이 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빵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이 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표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옷 같은 것들, 의식주,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것을 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종교개혁을 주도했었던 루터와 켈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빵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도 삼시세끼 빵을 드셨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공생애 전에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루 세끼 빵을 사 먹을 돈을 버셨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도 자주 애찬을 하셨고 또 세리나 죄인들과도 식탁 교제를 아주 자주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금식 기도하실 때에 이 사단이 나타나서 첫 번째로 했던 시험이 무엇에 관한 시험이었습니까? 바로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는데 떡도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필요하다는 뜻이죠. 예,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떡을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양식이라는 말 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부사어가 하나 또 들어있습니다. 부사어. 오늘.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오늘과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또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하라 그랬으니 내일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내일 가면 내일이 또 뭐가 됩니까? 오늘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오늘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구하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매일매일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양식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나 하루에 삼시 세 끼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평생 먹을 것을 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시 세 끼만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하루에 세 끼 이상, 뭐 배가 고프면 네 끼도 먹을 수 있고 다섯 끼도 먹을 수 있겠지만 내일 먹을 거, 내일 모레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땡겨가지고 오늘 다 미리 먹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하루에 세 끼만 먹고 다 사실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하루는 점심을 이렇게 먹겠다 그러더니 점심을 안 먹겠다고 영빈아 나 오늘 점심 안 먹을 거야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시 점심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야, 너 안 먹는다 그러더니 지금 왜 먹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저녁 땡겨 먹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할 말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을 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을 가서 물어봤죠. 너 이거 저녁 땡겨 먹었는데 왜 저녁 먹어? 그랬더니 이거 내일 아침 땡겨 먹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계속 이렇게 땡겨 먹다가 죽기 직전에 바로 한 끼 딱 굶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심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말을 지킨 거라 이거죠. 네. 아주 재치가 대단합니다. 네. 제가 할 말은 없었습니다. 할 말은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 순간은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일은 그 친구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가 땡겨 먹었는데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으로 남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나중에 쓰려고 정신없이 벌어놓은 게 내일 쓰려고 10년 후에 쓰려고 정신없이 벌어놓은 게 내 것이 아니라 오늘 가치 있게 쓰는 그것이 바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참으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필요와 풍요를 구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요와 풍요를 구분하라. 여러분, 이 필요와 풍요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분들은 필요를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체면을 먹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 필요한 그날의 양식을 먹지만 어떤 분들은 탐욕을 먹고 탐닉을 먹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같은 새끼를 먹어도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요는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용이 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필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를 구하는 기도는 그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그 기도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요를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데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다른 기도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구하면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풍요로움을 구하는 기도가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요, 풍요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나의 욕망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하실 때 필요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요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은 여러분 어떤 신이었습니까? 그 신은 바로 풍요의 신이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바알,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고 젖가슴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 이 신들이 바로 풍요의 신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그 신들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성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식까지도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열심히 농사를 해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길지도 모르는 그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염려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풍요의 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만 염려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걸 또 염려하셨냐면 이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넉넉하게 되었을 때 교만해지는 것,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많이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가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가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가오게 되는 풍성함,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치 자녀를 물가에 내놓은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처럼 노심초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기억상실증 걸린 그런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참 애를 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나는 네 아버지야. 따라해봐. 아버지. 아버지. 나 기억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향하여 아버지를 기억해 줄 때까지 계속 눈물로 반복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요, 이 안타까운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풍요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 40년 동안 주신 그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됐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양식. 매일매일 거두라고, 매일매일 거두라고 주셨던 그 양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틀치를 미리 걷어가지고 내일 안 나가면은 그 양식이 이틀째 다 썩어버렸던 그 양식. 그러나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걷어놓아도 안식일에 먹을 것은 썩거나 벌레가 먹지 않았던 그 양식.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40년 동안 신실하게 백성을 먹이셨던 그 양식. 그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 그들은 내일을 기약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팍팍합니다.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양식 그 자체를 구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풍요함보다도 풍요로우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빵을 구할 때 나를 위한 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빵을 구하라 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라고 하는 말이죠. 혼자 먹을 양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먹을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만나가요, 사실은 공동체에 주셨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이 만나는요,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거둘 때에 한 오멜씩만, 한 조그만 항아리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인데 그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치만 먹고 그 다음날 또 거두라고 하신 것인데, 개인의 비축을 위해서 거뒀을 때에는 영락없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장막에 있는 사람들, 즉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그래서 만나를 거두려는 그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만나는 더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아름답게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주셨던 공동체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고 갔었던 그 초대교회를 기억하시죠? 그 교회는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었던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이렇게 와보니까 뭘 열심히 나누고 계세요. 신선초도 나누고 아침마다 그렇게 나눔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기도도 잘 나누고 안부도 잘 나누고, 그런 나눔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나눔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빵이 필요하다. 빵을 그러니까 구해라. 그런데 너희 가족만을 위한 빵을 구하지는 말아라.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 옆에서 그 만나를 거둘 수 없어서 그 양식을 입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빵까지 같이 구하여라. 그 모든 빵은 내가 풍성하게 내려준다. 그러니 너희들도 수고를 좀 해다오. 그들을 돌아보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양식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마태복음을 묵상을 했는데 금년 초에 마태복음 그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 품꾼을 얻으려고 장터로 나갔던 이 포도원 주인은 오전 7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또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삭스를 줄 때 어떻게 줬습니까?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이나 3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같은 삭스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5시에 나가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그 일꾼들에게, 그때 거기에 있었던 일꾼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들은 왜 온종일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안 써줍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주인은 늦은 오후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질문을 했을까요? 너희들은 왜 온종일 이렇게 놀고 있느냐? 놀든지 말든지. 포도원에 일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5시가 다 지난 그 저녁이 된 시간에 왜 인력시장에는 왜 나갔을까요? 포도원 가꾸는 데에만, 결실을 걷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나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인은 이 포도원에서 일 시켜 먹는 것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가난한 일꾼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못 벌면 집에 있는 자식들 굶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하루 일당을 못 벌면 어머니 약값도 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일용직들은 다 어렵잖아요.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을 시켰으니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당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한 것이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을 위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포도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집 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집 주인의 마음과 집 주인의 그 삶과 같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돕는 그 마음과 그 삶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누어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을 꼭 기도 제목 리스트에 넣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새벽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힘든 일 당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진실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너무 바빠서, 또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이 영의 양식인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양식 자체만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의 직장,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얻으면 끝나는 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 직장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알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꿈꾸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진학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자녀들이 진학하고 성공하면 끝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에까지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몸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안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멍든 가슴으로 나와서 눈물로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 아들아, 다 안다 딸아.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더 온전히 아는 때까지 나아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그 나라를 꿈꾸기를 원한다.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하루하루 힘겨운 부대낌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풍요함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의 풍성함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필요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제기동 서울중학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하며 하나님의